성경 봉독 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24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가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되신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것 다 밝히 드러나게 하시고 권능의 말씀으로 고치시고 만드셔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맞습니다. 은혜로 평안한 한 주 되셨고 또 한 주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어 오셨죠? 여쭙기가 겁이 나요. 일찍 이 말씀이 다 가죠? 이거 읽어 오세요라고. 읽어 오셔야 설교가 짧아집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지역은 사마리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자, 사마리아의 기독교, 그리스도교가 전파되어졌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유언처럼 남기신 말씀이 이거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다 예수의 증인자가 되고,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이제 제가 전 시간에 서산에서 말씀을 전했는데요. 그 시간에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건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공회 앞에서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메시아, 하나님을 죽였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부활시키시고 승천하셨다. 이 말씀을 듣고 이 공회 사람들, 유대교 사람들은 도저히 듣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참지를 못해요. 이것이 진리라고 믿던 사람들이 진짜 진리가 나타났을 때 참지를 못하는 거죠. 귀를 막고 소리 지르며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입니다. 그 장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 사도, 그 사울이라는 사람도 같이 있으면서 마땅하다. 스데반 집사가 죽음이 마땅하다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공회 사람들은, 유대교 사람들은 스데반 집사를 죽임으로 그리스도교가 전파되어지는 것을 막으려고 했고, 또 그것이 진리가 아님을, 신성 모독임을 유대인들에게 선포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뜻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스데반 집사의 죽음으로 인하여 기독교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세상은 기대했고, 또 기독교인들은 두려움에 떨었으나 하나님은 이 말씀을 이제 예수님의 유언으로 사마리아로 인도하십니다. 확장하게 하십니다.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은
모든 이들이 가기가 싫은 지역입니다. 여기는 부정한 곳, 경건치 못한 곳. 근데 그곳으로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7 집사님을 사도들이 선출을 하죠. 모든 교인들의 투표로 인해서. 그 중에서 이 집사님들이 원래 이제 사회적 임무를 맡기는 일이거든요. 식사 봉사 이런 것을 포함해서. 근데 이 성경에서는 그 중에 2분, 스데반 집사와 빌립 집사님은 이 말씀의 이 선교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스데반 집사님은 그렇게 돌아가셨고, 오늘 말씀은 이제 빌립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로 갔어요. 그리고 거기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표적을 구합니다. 그랬더니 많은 무리들이 빌립 집사님의 말씀을 듣고 기독교를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중에 그 사회에서, 그 지역에서 아주 능력 있다라고 여겨지는 마술사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시몬입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랐다. 그리고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다. 능력이 있다. 이런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 빌립 집사님의 말씀을 영접을 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습니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근데 이 시몬이 잘못되어집니다. 나중에 이 시몬으로 인하여 이교, 배교, 사이비 이단들이 막 생겨납니다. 이 시몬은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보는 거예요. 아, 난 저 능력을 갖고 있어. 내가 마술사로서 이러한 능력을 갖고 이렇게 대접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능력까지 받으면 나는 더 큰 자가 될 수 있어. 이게 하나님을 따르고 빌립을 섬기고 안수를 받고 나중에 성령까지 요구하는 목적인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통해서 내 것을 이루고 싶어. 이게 시몬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을 귀에 사마리아에서 빌립 집사님에 의하여 기독교가 전파된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묻습니다.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그저 안수받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란 죄사함을 의미합니다.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 다음에 성령이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능력이 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처럼 살 수 있는 능력이 오는 거죠. 경건한 능력이. 그랬더니 봤더니 사마리아 지역에는 안수와 세례만 받았지 성령 세례는 받은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그러니까 시몬이 이것을 이렇게 보더니 야, 이게 내가 했던 예전의 마술사의 능력, 거기에 빌립을 통해서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뿐만 아니라 야, 저 성령이라는 것이 나에게 주어지면 내가 엄청난 사람이 되겠구나. 아, 나는 내가 원하는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이 필요해. 성령을 어떻게 받을까? 죄송합니다. 성령을 어떻게 받을까?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하면서 세례를 주면서 성령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 세례에 내가 좀 필요한데 나도 좀 내가 돈을 줄게.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은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즉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시몬은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가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에 속한 자가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내 것으로 늑탈하여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싶다. 요즘 그런 거 많죠. 예전에요, 이 시몬 중세시대 때요, 성직을 매관매직하는 일이 있었어요. 성직자가 되면 여러 가지 특권들이 있고, 중세시대 때는 그랬으니까요. 세상의 왕보다 교황이 훨씬 더 힘이 셌을 때니까요. 그래서 성직을 매관매직하는 일들이 벌어질 때 이것을 시몬의 작태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이 하던 짓을 니들이 하고 있구나. 성령을 돈으로 사려고 하는구나. 너희들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가 있는 게 아니라 너를 높이는 데 있는 자들이다. 너희들의 육체적 사익을 위해서, 너희들의 높아지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한다. 시몬이 베드로와 요한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돈 주고 내가 돈 드릴 테니까 하나님의 능력 좀 타셔. 왜? 내가 그 능력을 사면 나도 안수해서 성령이 막 임해서 사람들의 더 큰 지지, 내가 더 높아지고 내가 더 큰 자 되기 위하여.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의 것을 이게 우리가 참 그런 착각들을 많이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주장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주장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필요한 하나님을 자꾸 만들지요. 우리는 피조물인데 자꾸 창조주가 되고 싶어 해요. 그래서 바벨탑을 쌓기도 했고, 하나님처럼 되자, 하나님의 능력을 갖자. 이 시몬이 전형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한테 질책을 받는 거죠.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속성이야.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것이야. 우리가 안수로 성령을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 이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근데 너희들은 돈을 주고 하나님의 선물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느냐? 그 의도가 보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가 없고, 이 도, 십자가에 도할 때 도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너는 관계가 없고 내 분깃도 없을 것이다. 너는 축축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 갖고 예수를 따르면 예수님의 뜻을 방해할 뿐 아니라 예수님을 반역하는 새로운 집단들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베드로가 강하게 말합니다. 내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너로 가득해 있구나. 하나님의 것을 이용해 내가 큰 자가 되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빌어 내 일을 하고 싶어 하는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내가 인간의 수단으로 금, 돈으로 혹은 세상적 질서로 하나님의 것을 구할 수 있다고 착각하느냐? 아니다. 하나님의 것은 오로지 하나님만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여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악독이 가득하여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이게 중세시대 때 이 교황들 혹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했던 일들이죠. 하나님을 빙자하여 스스로 높아지고 스스로의 유익을 취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했던 일들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제 배경 설명은 다 끝났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장소는 사마리아로 옮겨졌고요. 그리고 그 성령이라고 하는 것들이 제자들에 의하여 안수함으로 일반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고 믿는 이들에게 성령이 주어지는 겁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선물. 여러분, 선물은 참 좋죠. 선물 받는 거 참 좋죠. 여러분, 선물 주면 다 기쁘십니까? 근데 저도 선물을 받아보거든요. 근데 선물은 상대방이 주는 걸 그냥 받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필요한 선물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 미국 같은 경우는 결혼식을 할 때 보면 리스트를 올리더라고요. 신랑 신부가.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이런 겁니다. 거기는 뭐 봉투 받고 이런 문화가 아니고 또 막 모든 이들에게 연락해서 초대하는 문화도 아니니까 자기들이 필요한 건 이런 접시가 필요하고 뭐 이런 뭐 예를 들어 TV가 필요하고 냉장고가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리스트로 이렇게 올립니다. 공식적으로. 그러면 초대받는 사람들이 능력 있는 대로 혹은 합해서 그 물건을 선물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들 만족하는 거죠. 받는 사람도 필요한 것을 받고 주는 사람도 그들이 필요한 것을 알게 되어지고.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문화가 좀 다르죠. 우리나라는 워낙 어렵게 살았으니까 품앗이죠. 어려울 때 어려운 애경사가 있으니까 같이 도와주자. 그래서 이제 요즘은 이제 결혼식 문화도 많이 달라지기는 합니다만은 우리나라 문화는 그렇습니다. 자,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여태까지 뭐 생일 선물 뭐 이런 거를 제 자식들한테 딱 이제 얘기했습니다. 야, 내가 내년에 칠순인데 너희들 나한테 선물을 줘야 되겠다. 저는 여태까지 평생 생일이라는 거를 기억을 안 했는데요. 갑자기 70이라는 숫자가 이상하게 저한테는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자식들한테 좀 받아야 되겠다. 내가 줬으니까, 지금까지 키워줬으니까. 이 자식들도 니들 자식 노릇해라. 내가 원하는 걸 해라. 내가 원하는 걸. 칠순 때 이렇게 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1년 전부터.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받고 싶은가입니다. 그것을 받았을 때 가장 기뻐요. 아, 나 필요 없는 거 있는 거 또 주네? 아, 나 이거 쓰지도 않는 건데? 그럼 그 선물을 또 남에게 주게 되고. 근데 나한테 꼭 필요한 것을 누가 주면 굉장히 감사합니다.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계속 쓰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가 필요한 걸 잘 모르죠. 근데 하나님은 아시는 겁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세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 어떤 선물 받고 싶으세요? 어떤 선물? 성령? 어려운 걸 구하시네요. 아, 이건 성경에 나온 얘기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넌 참 어려운 것을 구하는구나. 물질 구하시는 분, 자식 구하시는 분, 자식의 취업을 구하시는 분, 자식 대학 합격을 구하시는 분, 노후의 안정을 구하시는 분, 세상의 위치를, 명예를 구하시는 분. 많죠? 시몬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 그거 주세요. 나 그거 갖고 내가 필요합니다. 내가 세상을 사는데, 내가 더 높아지는데, 내가 더 안전해지는데 하나님께 필요해요. 그걸 주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는 악독이 가득하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바랄까? 저는 그래요. 오늘 찬송도 그랬고요. 기도도 그랬고요. 왜 우리는 매주 왜 우리는 변하지 않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 왜 매주 하나님의 사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 제발 좀 변하게 해주세요. 매주 똑같아요. 1년 내내 똑같아요. 10년 내내 똑같아요. 변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정말 변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걸 하나님께 기도하십니까? 그게 기도의 첫 제목입니까? 예수 믿으면 변한다 그러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여기 혈기 잘 내시는 분들이 계시죠? 온유해져요.
혈기가 없어져요. 새 사람 됐는데, 거듭났는데, 그저 돈 했던 사람이 안 그래져요. 그저 교만했던 사람이 낮아져요. 이게 변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를 안 믿었었는데 믿어. 이게 변한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써 실질적으로 나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무엇을 구하느냐? 어떤 선물을 받고 싶어 하시느냐? 자, 하나님의 선물은 결정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성령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정말 원하느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우리 기도 제목을 항상 돌아봐야 돼요.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셨대요. 근데 그걸 성경을 볼 때마다 정말 막 가슴이, 아니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나 같은 사람이 기도 안 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인데. 자, 여러분, 성령이 정말로 하나님께 받고 싶은 선물입니까? 그러면 거듭나는 겁니다. 성령으로 재창조되는 겁니다. 새 사람 되어지는 거거든요. 내 안에 새로운 영이 있는 거예요. 육체의 영이 아니라,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으로 새롭게 내 삶의 목표가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보아바랐던 그 시각이 하나님과 일치하는 시각으로 변화되는 거거든요. 이런 선물을 하나님은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는 것 같고 너 육체적으로, 너 세상적으로, 자, 스데반 집사를 보십시다.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런데 기독교 내에서도 혹은 유대교에서도 이 사건을 두고 여러 가지로 평할 겁니다. 그래, 잘 죽였어. 혹은 우리 큰일 났네, 죽어서. 그런데 하나님은 더 큰일 하십니다. 이제 사마리아로 말씀이 전해지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의 핍박, 거기에서 집사님들이 피하고 사도들이 피하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갑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그래, 저 스데반 집사 죽어 마땅해. 그리고 나서 기독교인들을 매일 잡으러 돌아다닙니다. 진리를 모르는 자는요, 이게 진리라고 생각하면 아주 열심히 해요. 지금 세상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외쳐지는 구호들을 잘 보세요. 저 사람들이 정말 내가 틀렸다는 걸 알면서 얘기할까? 그런 사람도 보여요. 에이, 자기 입속을 위해서 자기가 그러다는 것을 알면서도 외치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옳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옳다고 믿으면서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울도 그랬어요. 바울 사도도 그랬다라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 죽어함이 마땅해. 그래서 열심히 기독교인들을 잡아오고 탄압하고. 근데 예수 만나고 정말 진리를 하니까 그의 모든 게 다 무너지고 성령으로 거듭나니까 이제는 진리를 아는 자, 예수를 따르는 자로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바울 사도의 고백인데요. 내가 가졌던 게 많아, 예수 만나기 전에.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또 가치, 지식, 지혜, 모든 면에서 나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엔 많은 걸 가졌었어. 그걸 누릴 수도 있었어.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는 그 모든 것들이 가짜임을 깨닫고 다 버렸어. 그래서 나는 진짜인 예수님만 따라. 이렇게 바울이 고백을 하죠. 자, 여러분, 이 바울 사도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쫓고 있는 게 바울 사도가 갖고 있었던, 그가 누릴 수 있었던, 혈적으로나 지식으로나 모든 종교적으로나 그가 누릴 수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여전히 하나님께 구하고 있지 않은가? 아니면 나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이제 진리를 안 자로서, 하나님을 안 자로서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성령에 임하여 나는 예수 따르는 사람으로, 스데반 집사처럼 죽더라도, 바울 사도처럼 죽더라도, 베드로 사도처럼 죽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1대 교황이 천주교에서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지금 뭐 교황 순서가 뭐 몇 대 교황 뭐 저 잘 모르는데요. 하여튼 교황이 있죠. 근데 그 1대 교황을 베드로라고 해요. 왜 그렇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반석이라 내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사람 위에 교회, 이게 천주교가 아주 엉터리인 게요.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그 말씀을 해석을 해요. 아니죠. 내가 고백한 그 말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씀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이 천주교는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그래갖고 베드로를 교황으로 만들어요. 어찌됐든 이 베드로가 순교함으로 세상이 변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함으로 세상이 바뀝니다. 이제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갑니다.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갑니다. 베드로가 순교함으로 하나님의 일들이 열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 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시몬처럼 하나님에게서 얻어 내일하고 싶습니까? 정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린 변하지 안 변하는지는 몰라요. 왜 맨날 우리의 저도 기도 똑같아요. 저도 정말 하나님, 예수님만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게 무엇인가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는 정직해야죠. 정말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이 성령입니까? 하나님이 딱 하나 선물 줄게. 무엇? 순교할 수 있는 성령입니까? 내가 죽어질 수 있는 내 육체를 다 부정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를 수 있는 그 권능, 예수님만을 선포할 수 있는 그 권능, 성령입니까?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분명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기독교인이 안 됩니다. 입술로는 매일 십자가의 도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얘기를 하는데 사건만 딱 부딪히면 아이고 예수처럼 어떻게 살아, 세상 아이고 미련한 자. 예수 믿는 게 우선이 아니에요. 말씀대로 사는 게 우선이 아니에요. 성령의 지시대로 사는 게 우선이 아니에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는 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했다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했다라는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겠습니다. 나는 천국을 누리겠습니다. 나는 창조주가 나에게 허락하신 가장 큰 그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세상의 가치와 질서, 세상에 뭐 좋다는 거, 그것을 보기를, 기복신앙으로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무슨 복 받죠? 거듭나는 복 받는 겁니다.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되는 복 받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말 하면 교회 안 와요. 잘 싫어하고. 예수 믿으면 세상적으로 잘 돼요. 이게 솔깃하죠. 시몬적 신앙입니다. 하나님 저 성령 좀 주세요. 내가 할 일이 많아요. 하나님 것 이용해서 내가 좀 큰 사람 되고 싶어요. 이게 시몬의 작태입니다. 이를 두고 베드로는 악독이 가득하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우리의 중심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오셨죠? 우리 마음에 악독이 가득한가? 아니면 성령을 원하는 간절한 하나님이 주시는 것, 나는 그것을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그것을 소망하지,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걸 소망하지 않습니다. 내 육체가 원하는 걸 소망하지 않습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내 뜻대로 하려고 그래요. 시몬처럼. 하나님의 선물은 그런 사람들에게 안 갑니다. 그래서 기도가, 나는 죽으라고 기도했는데 기도가 연락이 안 돼? 안 되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에게 세상 것,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생각들을 원하시면 이 시몬 같은 자예요. 들어주실 리가 없죠. 우리 자식이 이번에 이 시험 꼭 좀 통과하게 해주세요. 기도할 만해요. 그런 기도 해야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님이 가장 아름답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내 자식한테 예수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예수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10년 믿고 20년 믿었는데 입술에 나오는 모든 말들이 세상과 똑같으면 10년 전과 똑같다면 예수 헛 믿은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착각한 거예요. 시몬처럼 살아온 거예요. 성령의 능력은 나를 변화시킵니다. 내 인격을 변화시킵니다. 내가 바라보는 세상을 다른 각도로 바라봅니다. 내 생각과 내 가치를 내려놓습니다. 거기에 복음이 채워지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누군가, 메시아가 누군가, 나의 구원자가 누군가, 이제는 세상에서 찾지 않습니다. 이제는 오로지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찾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요, 제일 먼저 타겟은 누구냐면 목사입니다. 목사가, 설교하는 자가, 목회하는 자가 자기가 예수님과 연합되지 않고 인격이 변화되지 않고 바라보는 것과 시각이 변화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그런 교회는 죽은 교회가 됩니다. 요즘 교회야 일어나라 막 그러는데요. 교회가 일어나려면 첫 번째 목사가 번쩍 정신 차리고 일어나야 되고 장로들 번쩍 정신 차리고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만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의 일하는 데 쓰여지는 겁니다. 경건의 능력은, 이건 경건의 능력이 아니죠. 이건 사적인 탐욕의 능력을 달래는 거거든요. 경건의 모양뿐만 아니라 우리 교인들 경건의 모양은 다 갖추죠. 근데 사건 닥치면 경건의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혈기 부릴 때 부리고 돈 욕심 낼 때 내고 세상과 똑같아요. 경건의 능력을 주시는 게 성령입니다. 하나님만 이걸 해 주십니다. 경건의 능력이란 결국 어디서 이루어지는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다 한 번쯤 구호로 외쳐보셨죠? 죽으면 죽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죽으라 그러면, 예수님을 위해서 죽으라 그러면 십자가를 진다는 건 그런 의미입니다. 십자가란 그냥 멋있고 이런 게 아닙니다. 내가 질 때, 남이 질 때는 어떨지 모르지만 내가 질 때는 고통입니다. 수모입니다. 모독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이 그 고통과 고난 속에 예수님만 긍정하며 세상을 부정하며 가시겠습니까? 죽으면 죽으시겠습니까? 제가 그러는 거예요. 슬로건 신앙하지 말자. 슬로건은 아무나 다 할 수 있어요. 실제로 해야죠. 실제로. 삶이 바뀌는 겁니다.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의 메인바 되었도다. 너희들 나 베드로와 요한에게, 우리 사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수받아서 하나님의 것을 요구하는데 너희들 주일날 세상 밖 안 나가고 교회에 다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실 뭔가를 기대하면서 이 주일날 이 시간에 모였는데 내 마음에 악독이 가득하구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악독이 가득하구나.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여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탐욕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우리 사역자들 기도 정말 많이 하십시오.
우리 장로님들 기도 많이 하십시오. 전인격적으로 예수님과 연합해서 일반 성도들이 볼 때 우리 장로님 닮고 싶어. 이런 사람 되십시오. 안 되죠? 하나님은 하십니다. 우리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성령님은 하십니다. 안 됐으면 그렇게 10년 동안 20년 동안 장로 될 때까지 안 변했으면 예수 헛믿은 겁니다. 잘못 믿은 겁니다. 잘못된 것을 구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을 구하십시오. 목사들 정신 번쩍 차려야 돼요. 저부터. 제가 가장 정신 먼저 차려야죠. 하나님의 선물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선물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발 뱀하고 돌 좀 구하지 마. 나는 너희에게 생선하고 빵을 주고 싶은데 너희들은 그것이 생선과 빵이라고 생각하고 그저 돌과 뱀을 구하고 있구나. 너희들이 생선과 뱀이라고 여기면서 구하는 것이 내가 보기엔 뱀이다. 내가 보기엔 돌이다. 그러니 제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주고 싶어 하는 것, 하나님에 속한 것을 구해라. 죽음을 구하지 말고 사망을 구하지 말고 생명과 참됨을 구하라. 하나님의 선물 받으면 얼마나 그 순간부터 천국인데요. 신대원 가면요, 젊은 목사들 나 성령 받아서 뭐 안수해서 치유집 다 쓸데없는 짓. 자기가 높아지고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으로 나를 높이고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베드로에게 너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 양을 쳐라. 우리는 우리의 양을 쳐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위탁하신 양을. 그 양은 결국 하나님의 양입니다. 근데 그 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탁하셨어요. 전제 조건은 무엇인가? 너는 나만 사랑하느냐? 내가 사랑하는 게 무엇이냐? 목사, 장로, 권사님들 정신 번쩍 차리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게 무언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물 무엇, 정말로 정직하게 무엇 받고 싶은가? 나는 세상 사람과 다른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하나님에게 받고 싶은 선물은 정말 다른 사람들과 다른가? 그것으로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는 이유가 선명해집니다. 나는 왜 하나님을 믿고 왜 교회 나오는가? 저는요, 제가 생각해도 기가 막히게 변했어요. 저 이 손에요. 저는 오랫동안 쓸데없는 짓을 많이 해서요. 한때는 돌이 지어 있었고, 한때는 화염병이 지어 있었고, 한때는 연설문이 지어 있었고. 근데 지금은 말씀만 잡고 싶어요. 변하는 겁니다. 변해요. 용서 못할 사람이, 제가 저번 어디서 설교했던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딱 이거로 용서와 사랑을 선택적으로 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미워한 사람이 있는 한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증거가요. 예수님은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나 같은 자가 용서받고 사랑받는데 용서받지 않을 자가, 사랑받지 못할 자가 누구예요? 그런데 우리는 선택적으로 용서하려고 그러고 선택적으로 사랑하려고 그래요. 또 단서를, 조건을 달아요. 너 사과 좀 해. 그럼 나 용서해 줄게. 나 용서할 의도 있어. 의사 있어. 근데 네가 사과를 안 하잖아. 이거 예수 믿는 사람이 취할, 예수님의 핏공로는 모든 죄인을 사하십니다. 변하는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저요, 제 현실 정치할 때요, 저보고 현실 정치판에서도 라디칼하다 그랬어요. 극좌파라 그랬어요, 저보고. 근데 저는 지금 저 스스로를 규정합니다. 저는 예수 근본주의자입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어떤 가치를 얘기하고 어떤 질서를 얘기해도 그것이 복음과 맞지 않으면 저는 거부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렇게 혈기 내고 싶을 때가 많은지, 그렇죠? 왜 이렇게 탐욕, 욕심 부리고 싶을 때가 많은지. 아니, 화내고 낼만 할 때 화내는 거 세상 사람들 다 아는 거예요. 욕심 낼만 할 때 욕심 내는 거 세상 사람들 다 아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 겁니까? 거듭난 사람, 옛사람과 새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언제까지 우리는 매일 새사람만을 소망하며 옛사람에 머무를 겁니까? 여러분이 진정으로 새사람을 소망하십니까? 성령을, 하나님의 선물을 받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럼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이 늘어납니다.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은 너무 좋아요. 저 같은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켰어요. 저의 옛사람을 저는 다 봅니다. 증오와 살인으로 가득 찼던 내 눈, 화평으로, 사랑으로, 용서로. 제발 여러분, 우리 교인, 우리 교회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아 예수님의 일을 하는 베드로와 요한처럼. 시몬 제발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해요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거 저 주세요. 그거 갖고 싶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 하는 게 성령이라면 저 열심히 기도할게요. 성령을 저에게 임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게 해주세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상이 바뀝니다. 여러분이 바뀌면 세상이 바뀝니다. 여러분이 새 사람 되면, 여러분이 거듭나면 천국이 열립니다. 여러분으로부터 열린 그 천국이 확장되어져 나갈 겁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습니까? 여러분부터 바뀌십시오. 목사부터 바뀝시다. 사역자부터 바뀝시다. 장로님들 제발 좀 바뀌세요. 제발 좀 예수님 인격을 닮으세요. 예수님과 하나 되세요. 그래야 이 교회가 바뀝니다. 하나님의 선물, 은혜 가운데 그 선물이 풍성함을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교회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입으로 주여 한 지가 벌써 몇 년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전히 똑같습니다. 여전히 옛사람이 좋고 마음 한구석에서 새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또 세상에 나가면 또 세상 사람이 되고 능력이 없습니다. 성령께서만 하실 수 있는 경건의 능력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의 모든 것들을 부인하고 오로지 예수님만 인정하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선물을 소망합니다. 새 사람 되어지는 선물을 소망합니다. 거듭나는 선물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달라진 우리들,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사건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며 기도하며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 매일 실패합니다. 매일 실패하는 기도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고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그 성령의 선물을 체험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진정 크리스찬 되어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